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 321면 빌립보 3장 10절 1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 자신의 과거에 자랑할 만한 화려한 스펙들을 모두가 다 해로운 것 또는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의 스펙들을 해로운 것 또는 배설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만난 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 바울에게 새로 주어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뛰어난 그의 자랑거리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의 어떤 것을 바울은 알아가기를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주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 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딱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또는 즉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는 즉 무슨 말이냐면 9절부터는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 여러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 그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말해놓고 그리고 또는 즉이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일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삶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일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질병은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겠지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선을 쏘아대고 화성을 탐사하고 뭐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류가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생명을 다시 도로 살려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다름 아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알기 원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죽었던 주님을 살려내는 능력,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 이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아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훗날 우리가 종말 때 우리의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은 이미 이 다시 살려내시는 이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경험이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완성된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언제 다시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것, 그것은요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훗날 영적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살려내셨을까요? 바로 그때는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실 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킬 때, 그때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언제 살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다시 부활시킬 때, 다시 살려내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무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다름 아닌 죽음에서 주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창조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죽음에서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주님을 다시 살려내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기를 다시 살려내신 이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스펙들은 배설물과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날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이 능력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종교. 왜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고 왜 기독교 신앙이 소망의 신앙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숨이 많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에 눈물도 많습니다. 좌절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쉽게 믿고 또 편안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결코
쉽게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지했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힘을 의지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그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거꾸로 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전에 무엇을 바울은 경험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다시 들어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생명 의지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고난에 바울이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울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이 바울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형태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 보세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제쳐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조건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린 제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태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주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자리죠.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에서만 머물게 되면 늘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새로 생겨난 초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요,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가르쳐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이 고난을 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곧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바로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고난을 감당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지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남은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 흔적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흔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자리, 영광을 얻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도 마셔야 됩니다. 왜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의 잔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서 가득 채워주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힘있게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요,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알아 믿음의 기대로 수요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응급세원 회원들 중에서 부작용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장년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짝만.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고난의 장애에 흑돌라 은혜 주신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예배를 소중하게 알아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봉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할 때 부작용으로 어려움 갖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 아픔과 상처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며,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힘들어 쓰러지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